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한산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영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다시 뵐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기는 장차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영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바리새인을 대하여 예수 잡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삶으로 밭을 타고 후에 몸이 두루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였던 그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며 120명의 그런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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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락방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였고요. 제자들이 한 11명, 그 다음에 여자들, 또 예수와 예수의 가족들, 그 외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약 120명이 되니까 원래 제자들 12명이 한 10배가 넘는, 그러니까 120명의 숫자가 이렇게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물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함께 모여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한 말씀, 즉 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유다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팔지 않았다면 그때 돌아가시지 않고 뭐 다른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대로 유다의 예수를 판 게 그냥 뭐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상황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누군가는 이제 예수를 팔게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거든요. 향유를 예수님의 그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그 값을 향유로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가치를 보니까 1년치 연봉이더라고요. 1년치 연봉이랑 대략 뭐 지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그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향유인데 지금으로 보면 향수에 가까운 건데 그거를 그게 3천만 원이 되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돈 맡은 관리니까 돈 맡은 사람이니까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접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시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히 돈으로만 이 3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돈으로 만약에 해결되는 거라면 가장 부자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겠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것은 가룟 유다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독립운동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열심당원들은 자신의 독립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투사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정치적인 국가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물론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려고 하면.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세겔에 그렇게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혹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대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결국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구약의 말씀 그대로 신약에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유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예수님을 판 것이 선한 행위가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결국은 하나님을 팔았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팔았다는 건 참 악한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뒤에 뭐 뉘우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물론 3천만 원 혹은 뭐 2천만 원, 1년치 연봉이 그렇게 작은 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온 인류와 바꿔도 그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완전 다른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뭐 엄청 무한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그렇기에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갖다 드려도 감히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한다면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인간적인 접근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물론 돈을 통해서 부지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어떻게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무엇보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어떤 돈으로,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귀한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혹은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000명이 되는 사람들도 5,000명보다 더 됐을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니까 5병 이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5마리가 그 빵 5개와 2마리의 그 물고기가 5,000명이 먹을 만큼, 또 광주리에 12광주리에 남은 만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에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귀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그 귀한 보물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삶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과부가 두레돈밖에 없었지만 그 두레돈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30세계로 자신은 300데나리온으로 이게 가난한 자들을 팔면 더 좋다고 얘기해놓고 정작 자신을 30세겔로 팔아버렸거든요. 30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20데나리온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략 계산하면 한 3분의 1 정도, 아까 1년치 연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정작 1,000만 원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해놓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는 게 되지 않으니까 자신은 1,000만 원을 받고 그냥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다의 어리석은 행동과 사상을 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때로 저것이 맞나, 저것이 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이 향유를 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돈으로 구제 사역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론 돈이 일정 부분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된 생각으로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면 이게 좋은 일 아니냐. 그런데 좋은 일 한다고 꼭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없고 그냥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구제 봉사하고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간다고 천국 가면 세상에 참 착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고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또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착하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절대적인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어리석은 행동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가 상상 못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모여서 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까 500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과부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도와줬던 그 과부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뭄이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기름을 줘가지고 그들이 다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뭐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유다의 그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팔았고,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유다의 창자가 밖에 이제 튀어나와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예수를 판 그 유다는 또 자살을 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쫓아가고 예수로 인해 감사하는 삶,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옆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